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또 죄를 물 먹듯 마시며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직 한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2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이 재판이란 뜻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크게 나누면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갖다가 과연 누가 하셨을까?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원숭이에서 진화됐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누구로부터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졌을까?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떠한 절대자가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하면서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답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깨달음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또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면
왜 만드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읽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누가 정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하시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사람을 죽게끔 정하셨을까? 그리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셨구나. 그래서 사람은 죽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죽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죄짓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답은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답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생기죠. 하나님 사람 죽게끔 만드셨구나.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네. 자기는 영원히 살면서 사람은 죽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통을 주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와 같은 모습에서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성경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욥기 2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앞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면.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어지잖아요. 시편 73편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족할 뻔,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악인이 벌을 받고 죄를 받고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다. 저희는 악인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난도 없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다. 그 악인들이 벌을 받고 죄를 얻고 죄를 짓고 그리고 망해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내 마음을 정히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한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 삶이 정말 헛되다. 우리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씻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한번 죽게끔 정하셨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게끔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이 세상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 내가 뭐토록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 죽게끔 만드셨다. 죄짓끔 만들으셨다. 지옥 만드셨다. 이거 다 하나님 탓이다. 그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오해가 조금씩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오해가 풀리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해가 있으면 점점 멀어져요. 근데 그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어지면 가까워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성경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성경을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3일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 해석하시는 거 보셨어요? 성경을 해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단지 읽어드렸지. 저는 성경을 해석할 능력도 없어요. 자,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굳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오해는 풀립니다. 자,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셨다.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걸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사람을 죽게끔 정하셨습니까? 그죠? 왜라는 질문을 한 번 좀 더 해보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생각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오해가 풀려요. 하나님, 사람을 왜 죽게끔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면서 그러한 분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사람을 왜 죽게끔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만들었고 지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사람을 왜 죽게끔 하나님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죽게끔 만들어졌어요.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끔 만들었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 본성이 알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끔 정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 하나씩 좀 짚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7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그런데 사람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은 이 꾀를 냈다. 악한 꾀를 냈다. 악하게 되어졌다. 죄짓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한번 죽게끔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냐면 아담을 가리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모두가 다 죽어요. 왜?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게끔 되어진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이 죽게끔 되어졌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럼 죄가 있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을 정도 이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끔 되어졌다. 그 죽게끔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죠?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가요? 죄 없는 사람이 가요? 죄 없는 사람이 가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왜 죄인인가? 왜 죽게끔 되어졌는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죽게끔 만드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는 어떠한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냥 만들었어요. 각각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놀랍게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속성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던 시절, 하나님을 모르던 그러한 이 시절에도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영혼은 불멸한다. 결코 죽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의 특성이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왜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었습니까?
그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은 언젠가는 그 죽은 육체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는 그와 같이 영혼 불멸설이 있어요. 이 모든 종교의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종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속성은 영원성이 있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이거든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처음 만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존재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고 여기다 점을 찍어도 되는데 굳이 뒤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를 만드셨을 때 여자를 남자보다 못하게 만들었거나 남자를 여자보다 월등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4절, 여기 보시면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가라사대 사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처음에 아담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 여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에게 필적할 만한 상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이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존재로 만든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순간적인 힘은 여자들이 훨씬 약해요, 남자들보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물론 남자를 이기는 여자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지적인 면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 누가 더 똑똑할 것 같아요? 여자가 더 똑똑해요. 그걸 어디서 하는가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동등하게. 자, 이렇게 동등하게 만들어진 이 사람, 남자하고 이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자, 여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그 여자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죠?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라는 사람하고 여자라는 사람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결코 하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자, 그 말을 잘 기억을 해보셔요. 남자하고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여자 그 아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사람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려면 위치가 같아야 되거든요.
사람과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왜? 사람으로서 위치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사실은 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자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모습이고 그 창조주가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피조물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셔야만 돼요. 왜? 이 만들어 놓은 사람, 흙으로 만든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위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이 사람이 결국 위치적으로 같은 하나님이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을 해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세 분의 위치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그 길이 선악과 시험인 것입니다. 그 선악과 시험에서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인 이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 시험을 하셔야만 돼요. 만약에 그 시험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은 갖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처럼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시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목적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은 위치가 피조물의 위치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선악과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선악과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심술구조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죠? 왜?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저희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죠? 그 하나님처럼 되어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위치가 같잖아요. 하나님이랑 위치가 같으니까 궁극적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선악과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처음부터 죄가 세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죄라는 것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세상이 있는데 처음 만든 세상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바깥에 어딘가에 이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인간 역사 가운데 세상으로 끌어들인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선악과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한 아담이 그 세상 바깥에 있는 이 죄를 갖다가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게끔 되어졌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 죽게끔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오해가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죽게끔 안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 죄짓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세상 바깥에 있던 이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죄를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철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죠? 이 세상 바깥에 있던 이 죄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죄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천사의 수가 천사들은 이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사의 수를 갖다가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 근데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억이고 천천이면 백만이거든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수가 있어요. 천사는 이렇게 처음부터 그 수를 정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시집장가 가는 것이 없어요. 자식 낳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은 생식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시는 숫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이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은 크게 두 성이 있는 거예요. 남성, 여성 두 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성이 합해져야지만 생육하고 번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가장 지저분하고 추잡하고 더럽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즉시 형벌을 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 두 성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바깥에 있었던 이 죄가 무엇이냐면 이 천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세상 바깥에 있던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셨어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성경에 딱 세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루시퍼, 미카엘, 가브리엘 딱 세 천사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세 천사장을 통해서 이 수없이 많은 천사 세계를 갖다가 다스리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세계가 굉장히 구조가
굉장히 엄하게 되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계급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것이 다 천사의 세계입니다. 천사의 세계가 굉장히 하이라키칼, 어떤 이 수직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천사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천사장이, 세 천사장이 있습니다. 루시퍼, 미카엘, 가브리엘. 자, 그런 그 천사장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만든 것이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란 뜻이 빛을 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조도를 갖다가 쓰는 단위가 룩스를 쓰거든요. 그것이 루시퍼에서부터 왔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 루시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내가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이 10가지 보석인데 이 10가지 보석 다 아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10가지 보석으로 꾸몄다는 뜻이 뭐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한 보석으로, 완전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음악이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 음악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 뭐냐면 이 천사의 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체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룹. 영어의 GROUP, 그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죠? 모든 길에 완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루시퍼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어 번역에는 루시퍼라고 정확하게 명명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이 루시퍼가 지은 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바깥에 있었던 죄인 거예요. 그 세상 바깥에 있었던 그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루시퍼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의 모습,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죄는 시작이 됐어요.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모습.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 루시퍼가 그 자리를 탐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해보면 그 영광의 범위가 너무나 무한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고대 왕들을 보면 이 왕이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누구하고 같이 나타나는가 하면 왕후하고 같이 나타나거든요. 왕의 옆자리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앉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왕의 부인, 왕후가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후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간택해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중심에 있고 왕 주위의 모든 것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모습의 가운데 그 왕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옆에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천사,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 천사가 탐을 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앉는 그 사람이 앉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 영광의 모습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모습으로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자리를 루시퍼가 탐을 냈어요. 그 탐을 낸 그 마음이 죄의 시작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게 교만의 모습, 그게 죄의 시작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루시퍼가 지은 죄를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그 죄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죄짓게 안 만드셨고 사람이 처음부터 죽게끔 안 만드셨고 그 죄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게 지음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졌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선악과 시험은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풀려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바라보면 그러한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죽게 만드셨는가? 왜 죄짓게 만드셨는가? 사단마귀를 왜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의문이 풀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것이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영한 불이 지옥인데 그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는가 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냐면 지옥, 영영한 불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과 천사를 만들었는데 사람과 천사를 만드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천사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천사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루시퍼가 그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 잘못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놀라운 피조물들, 특히 천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하고 천사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 중에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그죠? 이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 테이프라는 이 작은 그 소책자가 있거든요. 마귀들끼리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대화가 나오는가 하면 그 마귀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들이 사람을 아느냐? 우리는 사람을 몰라. 왜? 우리는 육체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자꾸 육체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 고통, 즐거움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마귀는 모릅니다. 자, 이 마귀도 그러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천사하고 사람은 지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만들었지만 천사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천사하고 만든 목적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동일한 것은 뭐냐?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 천사가 여기에 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다시 보시면, 그러한 천사가 천사들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즉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면 지옥을 만드셨어요. 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 이들이 원래 본래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은 어떤 속성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천사를 갖다가 영원히 멸망시킬 수도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가 타락을 하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 영원한 존재를 형벌할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러한 모든 오해들이 다 풀려요. 이러한 오해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오해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그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안 두죠. 그리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집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일찍 10분 쉬겠습니다. 네, 10분 쉬시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이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한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왜 정하셨는가? 죄 때문에 사람을 죽게끔 정하셨습니다. 왜 죄를 짓게끔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죄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그 시험에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천사가 지은 그 죄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끌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는데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이냐 하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배울 필요도,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죠. 문제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재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시는가 하면 흔히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러한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받아봐야지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지. 이 심판이 뭐냐면 재판이거든요. 죄의 유무를 갖다가 판가름하는 재판을 가리키니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이렇게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 재판은 죄의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재판은 꼭 그것만 재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거기에 검사도 있고 경찰청장도 있고 판사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을 연행해가지고 바로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재판을 하거든요. 그럼 그 재판을 왜 하느냐? 그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것을 살인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10년 언도를 할 것이냐 그 형량을 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판이 이 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누가 받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심판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3장 18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받는 심판을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받아요. 이 심판을 누가 받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성경책을 가리키고 있어요. 복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경이 66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다. 또 다른 책이 무슨 책이냐?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이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행한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차피 지옥 가는 것이고 지옥에서 내가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그 심판이 바로 이 심판인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살아있을 때 그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왜냐하면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악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무자비로 무지하게 죽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똑같이 다
동일한 고통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을, 불교에서는 그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끔찍한 지옥이 아비규환의 지옥인 것입니다. 사단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끔찍한 지옥에 있어요. 가장 이 고통받는 지옥. 그리고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큰 오해인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면 얼마큼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인들 보면 대충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무엇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한 분만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이시거든요. 그 성철 스님이 95년도에 타계하셨거든요. 그분의 마지막 유품 중에 하나가 그분이 입고 있었던 이 가사장삼인데, 그것이 그분 평생 한 벌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마다 이 꿰매어 입었거든요. 그래서 누더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유품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왜 그렇게 사셨는가 하면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죄를 거의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해서 해인사에 계실 때 가시 울타리를 쳐놓고 16년 동안 사람 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람 만나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면서 좋아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또 실망해서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있고, 모든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모든 죄는 다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주무셨어요. 그걸 장좌불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사셨어요. 초절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일화에는 그분이 이쑤시개 하나로 4년 쓰셨다고 그러거든요. 크리넥스 티슈 한 장 가지고 8번 쓰셨대요. 이 두 겹이 반으로 접혀졌는데 그걸 또 반으로 쪼개니까 8조각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화장실 가서 손 한번 닦을래도 몇 장씩 뽑아가지고 막 해갖고 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하루는 그 제자 스님이 그 성철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스님,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이제 궁상 그만 떠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호통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남의 거 빌려 쓰는 세상에 흥청망청 쓰는 것도 죄인지 모르느냐? 우리하고 죄에 대한 개념이 틀려요. 그죠? 그렇게 살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보다 내가 착하게 산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28자의 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분의 마지막 시가 생평기광남녀군, 내가 평생에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분하고 마지막 이 인터뷰를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기자가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평생 동안 스님께서 해오신 설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야, 다 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스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철이란 놈이 하는 말을 믿지 마, 이렇게 하고 이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한 대사가 그 뜻이거든요. 내가 평생에 많은 무리의 남녀들을 속였다. 그분이 뭘 속였겠습니까? 그분의 이 마지막 그 글을 읽어보면,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참 마음대로 짓거렸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말.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건 뭐 누구든지 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난 해석들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큰 거대한 것처럼 꾸며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연이 미천죄업 과수미, 그 죄가 하도 높아서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산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에 있었던 산이라고들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죄가 하도 높아서 수미산을 넘어간다. 미천죄 활함 아비 한만단, 내가 산채로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라. 무슨 뜻이에요? 나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씀하시고 죽은 거예요. 일륜토홍 괴벽산, 그 한을 뿜어내니 붉은 해처럼 푸른 산에 걸렸다. 그 28자의 열반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성천 스님보다 깨끗하게 사셨어요? 우린 그렇게 못 삽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보다 1000배 만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사신 분도 솔직히 양심의 소리를 했잖아요. 나 죽어서 지금 지옥 간다.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번 보셔요. 이 성천 스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김수환 추기경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성천 스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깊은데 어찌 감당하겠느냐.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의 특징이 반드시 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종교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안 가려면 죄 짓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종교든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에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는 하는데 문제는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어느 종교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 그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이 성경 많이 보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은 불교에도 어디에도 죄값을 해결할 분이 없어요. 오직 죄값을 해결하시는 분은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님의 딸이 필이라는 스님이신데 그 필이라는 스님을 찾아가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분의 삶의 앞에서 나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있으시냐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 10번 했다가 거짓말 5번 하면 착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깡패가 사람을 죽도록 팼어요, 맨날.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대만 때렸어요. 그럼 착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어떤 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번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럼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엄청난 모순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성경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심코 한마디 던졌지만 그 한마디 던진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가슴앓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오해인 거예요. 그럼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솔직히 열심히 교회 왜 다니셔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쭉 했더니 아이 그러면 뭐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천국 가려고 성경 배웁니까? 그럼 뭐 때문에 교회 다니고 뭐 때문에 성경 배워요? 그죠? 그게 종교성에서 나와서 그래요. 교회 다니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내면은 내가 11조 낸 것보다 10배, 100배로 갖다 줄 것 같으니까 이 11조 헌금하고 이런 식의 모습이 다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받으면 이 지옥 가는 심판인데 이 심판을 받으면 이 운명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인의 운명이 우리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죄인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죠? 이 죄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쉬운 문제 하나 낼게요. 개는 왜 낯선 사람을 보면 멍멍 짖어요? 제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개니까. 그죠? 닭이 새벽이 되면 왜 꼬끼하고 울어요? 닭이니까. 그죠? 우리는 왜 죄를 져요? 네, 죄인이니까. 그죠? 그 죄인이란 뜻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가 낯선 사람을 보면 짖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기질이라는 거예요. 닭이 새벽이 되면 울게끔 만드셨습니다. 그게 닭의 기질이거든요.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착한 본성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남의 거 뺏고 남의 거 때리고 욕하고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너무 쉽게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본성이 죄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본성,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습을 시편 58편 3절 말씀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기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요 그것이 죄의 근본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 죽이고
맨날 간음하고 맨날 사람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내 주변에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미워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내가 거짓말한 그러한 것으로 내가 정말 지옥 갈까?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가 때로는 내가 성질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그랬지만 그것도 내가 순간적으로 또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안 하려고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내가 정말 내가 지옥을 갈까? 그러한 나를 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 지옥은 정말 끔찍한 죄를 진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왜 지옥을 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착한 일도 하잖아. 내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잖아. 그러한 나를 갖다가 왜 무조건 지옥을 보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어디 가서 내가 탐나는 물건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양심에 또 내가 받은 교육에 또는 사회적인 위치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가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안 가지고 왔어요. 도둑질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둑질을 안 했다. 이것을 도둑질을 했어요. 너 도둑질했잖아. 너 도둑놈이잖아. 너는 도둑놈이고 나는 도둑놈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뭐냐면 행위에 대한 기준이에요. 마음속에서는 똑같이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안 가져왔고 우리는 그 행위의 결과를 보고 너는 도둑놈, 너는 죄인, 너는 지옥 가는 놈,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에 대한 그 개념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매맞으면서 배웠어요.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너 남의 거 훔쳤잖아. 너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너 그러니까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남의 거 훔치면 도둑놈이구나. 안 훔치면 도둑놈이 아니구나. 안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배웠어요? 매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매맞으면서 배우면 마음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남의 거 훔치면 도둑놈이고 안 훔치면 도둑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죄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넌 지옥 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죄 안 졌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는데 이러한 나를 지옥을 보내면 다 지옥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죄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내가 훔치고 안 훔치고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남의 거를 훔치고자 하는 그 마음, 욕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담 때문에 생겼어요.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자,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죄를 안 지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어떤 모습의 자식을 낳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아요. 왜?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담이 자식을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아담이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 뭐예요? 이것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자손인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 죄의 기질이 얼마만큼 밖으로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본성 자체는 다 어때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도 아담 자손이고 여러분들도 아담 자손이고.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사람이면 나는 아담 자손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됐는데요. 그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 안 배우셔도 돼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입니다. 그죠? 원숭이에서 진화됐으면 그게 동물이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렇게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 내 삶의 죄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잖아요. 그죠?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졌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는 말 배우면서부터 놀랍게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거든요. 그죠? 욕심 부리고 내 지나간 삶에 죄가 있고 오늘의 삶에 죄가 있고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에서도 죄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에 죄가 가득해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죄인데 내 죄를 보면 내 평생의 죄가 있잖아요. 내 지나간 시간의 모든 죄, 삶에 내 모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보면 어린 시절에 지은 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조교, 박사과정, 회사 생활하면서 지은 죄, 결혼하기 전에 지은 죄, 자식 키우면서 지은 죄.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도 죄 많이 짓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만 그 자식이 사춘기를 접어들면은요, 저 차라리 내가 안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잠언에 내가 내 자식에게 소망이 있은즉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내 자식인데, 내가 10달 배 아래서 나는 자식인데도 어떤 때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 둘을 갖다가 죽였더라고요.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데도 죽였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나에게는 그런 모습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안 살아온 것을 감사해야죠. 나도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를 죽인 죄 있잖아요. 낙태하면서. 그죠? 낙태 수술 아니에요. 낙태 살인입니다. 살인. 뱃속의 아이. 여러분들 제일 치졸한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죽이는 것 중에. 옛날 서부 영화를 보면 사람을 등 뒤에서 쏘아서 죽인 사람을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서로 얼굴 보고 총싸 맞아갖고 사람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뒤돌아가 서서 가는데 그 등 뒤에다가 총을 쏘는 것은 정말 치사한 거거든요. 그죠? 자기보다 능력이 없고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를 갖다가 죽였어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방어할 힘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 방어할 힘이 없는데. 그런데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입니다. 그죠? 부모 모시면서 지은 죄. 여러분들 부모 모시면서 우리 죄 많이 짓거든요. 부모가 병을 알면 연세가 들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병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봉양을 합니다. 하루 이틀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부모를 봉양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서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죠, 이제. 그죠? 어머니 고생 너무 심하잖아요. 이제 돌아가셔요. 어떤 분이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필을 하더라고요. 오랜 동안.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어머니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치매 걸린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족인가 누군가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됐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실수를 했는데 밤에 4번인가 5번을 갖다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실수할 때마다 계속 이부자리를 갖다 계속 갈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분이 나중에는 그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요. 엄마, 내가 몇 번 말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나한테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했지. 왜 그걸 안 해? 그리고 엄마한테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러고 그것이 본인의 양심에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그죠? 부모 모시면서 짓는 죄 정말 많습니다. 늙어가면서 짓는 죄들도 있거든요. 늙어가면서. 이 사람이 늙으면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요. 그죠? 분내고 화내는 것도 죄의 모습이거든요. 내 삶에서 후회되는 죄, 기억하기 싫은 죄, 감추고 싶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거 일일이 다 폭로시키면 우리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은밀히 행하는 죄가 하루아침에 다 폭로가 된다라고 하면 얼굴 들고 못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한테 말 못하고 지금까지 나 혼자 가슴앓이 하고 있는 죄, 지우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각인되는 죄가 있어요. 그죠? 꿈속에서 나타나서 꿈속에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죄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이 대모처럼 박혀있는 죄.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러한 죄들이 내가 착하게 산다고, 거짓말 10번 하던 것을 5번 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성경에서 죄는 죽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죠? 이러한 죄가 내 생애 가운데 가득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짓고 살았습니다. 내 모든 삶 자체가 전부 다 죄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요. 죄가 없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죄를 물 먹듯 마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죄를 우리들이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천국 가지요. 이게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천국 못 갑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반드시 죽음이 찾아와요. 저도 죽음이 찾아오고 여러분들도 죽음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 70년, 80년 살면서 많은 것을 얻거든요. 돈도 얻고, 재물도 얻고, 부귀도 얻고, 명예도 얻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얻고, 친구도 얻고, 많은 거 얻잖아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그죠? 다 놓고 가요. 그런데 못 놓고 가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죄는 못 놓고 가요. 죄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죄 짓고 죽는다고 해서 죄가 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나를 따라오거든요. 죽음을 건너서도 나를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으면 내가 어디 가느냐?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죠? 이것이 오늘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죠? 우리가 성경 구원받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하나님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생명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생명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떠한 생명이라도. 그죠? 생명은 죽음이 오면 본성적으로 도망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게 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나는 그 지옥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제 영혼이 삽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 오면 이번 장마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물에서 죽을 거이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길을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나 물에 빠지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 살려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소리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밖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도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쳐요. 자기가 돈이 있던, 많이 배웠던, 능력이 있던,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만 보면 살려달라고 소리치거든요. 그게 생명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인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고 계셔요. 지옥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전심으로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기를 원해요. 내가 거짓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꼭 울고불고 이 무릎을 꿇고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그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복음 말씀 듣고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구원을 하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우리들이 지옥을 가잖아요. 자, 그런 지옥 가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회개가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크게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지면 이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이 용서를 받고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 고해성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의 회개가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그죠? 우리 죄인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 잘못된 길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회개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 계신 거 반드시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려면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을 해야죠. 두 번째, 내가 아담 자손이라는 것, 그죠? 아담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이 아담 자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아담 자손으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그죠? 그러한 죄가 어떠한 죄인가 하면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지옥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죠? 지옥 가는 사람들, 둘째 사망, 지옥이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지옥인데, 이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사망이 뭐냐?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이 내 육체하고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심폐기능의 정지. 내가 호흡이 정지가 되어지면 내 영혼은 내 속에서 나를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는 그것을 시체라고 부르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구원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겠죠. 자, 그리고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말하는 자들.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말 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한번 손들어 보셔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사람.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독한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든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빨간 거짓말, 그렇게 거짓말을 나누거든요. 성경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죠? 진실이 있으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색칠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실이 아니니까 거기다 자꾸 색칠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그 모든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죠? 예수 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절하고, 십자가 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절하고, 그러한 것도 다 우상 숭배예요. 왜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비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다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지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섬기는 그 모든 것들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탐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음자들, 이 음행하는 것. 여러분들 이 음행하는 것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음행하는 모습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더럽고, 그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하는 그 행위를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퀴어 축제. 뭐 더 이상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짐승들은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짓을 해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것을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살인자들, 그죠? 사람을 총과 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낙태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미워하는 것도. 그죠? 흉악한 자들, 사람 무자비하게 죽이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당연히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졌는데 이런 죄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내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 안에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움 오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이 회개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마음 꼭 가지셔요. 이 마음 꼭 가지셔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죠?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 투어라는 이 유기 화학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 이 박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영상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적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유기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닥으로 일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650개 이상의 논문 그리고 R&D 잡지에서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사들 가운데서 600개 이상의 논문을 쓰는 사람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박사학위 받고 나서 평생 논문 안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 근처에서 자랐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born again Christian,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미국에 가면 있습니다. 제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거듭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는 말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거듭나다니요? 다시 태어나다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루는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서 제가 복음을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앉았고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절벽에 작은 사람이 서 있었고 또 한쪽 절벽에 이 계시는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기에다가 죄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썼다. 그죠? 그 두 절벽 사이에는 깊이 갈라진 틈이 있고 그곳에 그는 죄라고 적었습니다. 이 죄라고 적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물은 것이 있어요. 뭘 물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저는 죄인 아닌데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모습이 가운데가 이 죄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존재다.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자마자 내가 무슨 죄 졌는데요? 저 죄인 아닌데요.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은행을 턴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게 우리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는 저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유대교에서 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그래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죄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뭐가 죄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다른 구절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단지 한 말씀 들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에 대한 말을 듣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그죠? 당시에 저는 대학에 갓 들어왔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때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었거든요. 포르노 잡지를 보는. 왜냐하면 미국 대학의 그 도미토리에 가보면, 기숙사에 가보면 이 포르노 잡지들이 그냥 일반 데스크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일반 잡지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널려져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중독이 되어져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것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란 잡지 등을 보며 이미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잘못된 삶 속에서 나오라고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양심이 밝아요. 그죠? 단 한마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저 지금 죽으면 지옥인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이 입증을 하시잖아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노아 홍수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휴거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 하신 거 아니거든요. 다 구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시 거듭해서 확증을 하셨어요. 왜?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지옥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옥이 끔찍한 모습인데, 이러한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한 모습으로 했었을 때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하는 때가 정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7년 환란, 이 세상에 엄청난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이 주어지거든요. 그 고통의 시간이 주어질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계시록 6장에 그날에 그 고통의 시간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너무 힘드니까 살기보다는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서 총을 대고 쐈는데 요 앞부분만 다 날아가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 부분이. 이 뇌는 다행히 안 날아갔기 때문에 살았는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숨을 쉬고 그걸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요만한 구멍으로 숨을 쉬면 숨을 쉴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들어가는 연기의 속도가 그게 작은 속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깨볼 때 입이 말랐을 때 숨을 쉬어봐야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로 10년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팔을 걷는데 팔의 신경은 다 잘라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팔이 신경이 잘라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 고통은 또 얼마나 커요? 죽고 싶은데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7년이라는 기간이 다행히 있어요. 다행히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죽고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지옥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시면 48절에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미물이잖아요. 그러한 것조차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양손을 가지고 지옥에 살아있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더 낫다. 그죠? 차라리 내가 나를 범죄케 하는 그 손을 찍어버리고 그리고라도 벗어날 수 있으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나를 피하잖아요. 지옥도 죽음이 나를 피하는 곳이에요. 즉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은 7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지옥은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옥이 실존하는 곳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실존하는 이 지옥에 고통받는 곳에 정말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곳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죠? 이 실존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이 끔찍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을 사실이라고 증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다 사실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예수님이 사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도 사실로 말씀하고 계셔요.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예요. 여러분들 그 세계에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마음 가지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살고자 하는 그 귀하고 놀라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그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